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유진 피터스는 예레미야 애가를 고통에 대한 성경의 압축적이고 절절한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고통에 대한 설명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고통 속에 들어오시며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인데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저자를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작자 미사학입니다. 여기에 나온 묘사가 모두 구체적이라서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누구나 결혼하고 싶어하던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지금은 문매를 맞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통해하는 이유는 원래 예루살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칭송을 받았던 의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성전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잿더미가 되었으니 과연 세상에 희망이 있겠는가 싶어 그는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린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본래는 이제는 이렇게 3번씩 반복되고 있죠. 본래는이 예루살렘의 이전의 모습이고 이제는 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본래는 거민이 많고 열국 중에 크고 공주와 같은 어떤 그런 귀한 곳이었는데 현재 지금 이제는 적막하고 과부 같고 조공 들이는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25 전에 평양은 동방이 예루살렘이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신앙의 부흥을 일컫는 그런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앙이 부흥하게 되면 그 도시도 윤택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어서 부한 도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적막한 곳, 텅 빈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지 않을 때 은혜가 먼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적막함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 할 때 그렇게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생겨야만 위기의식을 갖게 되죠. 어떤 질병의 위기라든가 실직이라든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와야 내 피부로 와닿아야 그제서야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갈 때 그거를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물질과 명예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성령의 능력이 현재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상하게 친구들도 배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세상이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너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하다가도 막상 내가 신앙을 떠나게 되면 나를 떠납니다. 세상에 동화된 크리스천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세상에서도 필요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 딴에는 열심히 수고를 한 것 같은데 되어진 것은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4절입니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코로나 사태로 영화 같은 장면이 실제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도로가 텅 비게 되고 그 유명하던 광장에 사람 하나 없이 관이 실려가는 트럭만 오가는 모습이 뉴스 화면에 거의 매일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이게 과연 정말 실제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시온의 도로는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순례객들로 늘 북적거리던 곳이었습니다. 유다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직접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도로에는 늘 북적거림,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이제 처량한 곳이 되고 만 겁니다.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이제 제사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서 할 일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다면 목회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식뿐인 엉터리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처녀들도 근심하게 되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국해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이제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스라엘 전체, 머리부터 몸 전체에 은혜와 능력이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적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 자초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로 계시니까 이들은 좀 귀찮았습니다. 일일이 간섭받는 것 같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시고 자유가 없는 것 같았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바꿔보고 싶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부모가 최후 통첩을 하죠. 내 맘대로 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니 유다의 머리가 진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머리가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내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나를 질질 끌고 다니죠. 주인 행세를 하고 억압을 합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늦게 되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내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우선으로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이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독재자로 악명 높았던 이가 피신 생활하다 붙잡혔는데 지폐를 이렇게 불태웠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뗄나무 대신 돈을 태운 거죠. 아무리 많은 돈도 위기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도시를 3년 동안 에워쌌기 때문에 성 안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빵 한 조각과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금은 폐물과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처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어쩌다 저렇게 되었대? 이렇게 아마 한 소리씩 할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정면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동일한 케이스가 생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인가? 당신의 우선순위에는 이상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혹시 떠나 있지는 않은가?